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증명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나를 증명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나를 증명할 수 있는가? 나이가 이제 16세,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옵니다. 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를 증명할 수 있는가? 이 증명서가 나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리사는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축구 선수는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럼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내 자신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고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교리가 무엇인지를 분석적으로 설명해 두었고요. 그 복음의 교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12장부터 16장입니다. 그래서 12장을 제가 4주 이어서 계속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과 동시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장까지 예수의 가르치려면 이제 11장, 12장, 16장은 그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행해져야 되는지를 설명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LF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혹시 보셨나요? 저도 보지 못했어요. 이거를 서머리 하는 걸 봤는데 사랑에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통해 나의 외로움을 채우고 사랑을 통해 안정감을 찾고 이런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고 그는 가짜 사랑이라 말입니다. 사랑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진짜 사랑은 책임감을 갖는 행동, 타인을 존중하는 행동, 상대를 이해하는 행위,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안위를 만족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기를 위한 사랑이다라고 이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9절 가면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진실해. Let's love be genuine. 사랑은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참사랑이라 참사랑. 이 참사랑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랑 속의 사랑이 체득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면서 프롬처럼 자기의 만족을 위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가짜 사랑인 거예요. 근데 가짜 사랑하면서 자기는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가짜 사랑이에요. 타인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만족을 행하는 행위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를 위한 사랑이지 다른 사람을 해하는 사랑이고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냐? 진짜 사랑은 진실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유명한 그 야구 선수 오타니가 있습니다. 이 오타니가 유명하냐면 유명한 타자고 유명한 투수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자, 유명한 투수가 없습니다. LA에서 이제 활동하는데 이 선수가 타격하는 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야구 선수가 타격할 때 스윙을 합니다. 이 스윙이 아주 자연스러워야 되고요. 근육에 완전히 기억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약 1만 시간의 법칙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수천 번의 타격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확한 자세, 자기에게 맞는 자세를 하지 않으면 타격이 헛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모습으로 수천 번, 수만 번을 해야지 근육이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근육 속에 운동신경이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한다고 말하면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하는 건
그건 올바른 사랑이 아님을 자신 속에 체득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짜 사랑이었구나라고 인지를 해야 돼요. 이것을 인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늘 진짜 사랑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보여드린 제가 세 사람입니다. 우리 가은이가 말한 것처럼 요리사는 요리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축구선수는 축구를 통해서요. 선생님은 언제나 가르침을 해요. 그럼 우리는요? 나는요? 나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주민등록증입니까? 난 누굽니까? 자,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을 하면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냐?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콜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1장 6절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의롭다. 당신은 의롭습니다라고 인정을 받아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 믿음으로. 믿음으로 당신은 의로운 존재입니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5장 2절에 하면 그 인정을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혜로 들어감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감을 얻게 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게도 없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무조건 공짜로 그냥 들어가게 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은혜는요,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온 게 은혜예요. 도저히 값으로 치를 수 없는 게 뭐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가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 부어주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물 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물 붓듯이 우리 마음에 채워 넘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갈라진 마음속에, 어둠의 마음속에, 힘든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를 속죄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 보이죠?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구나. 메말랐던 그 마음 가운데, 갈라진 그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그 분노가 이르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롭다라고 인정, 도장을 받았어요. 도장 받았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의로운 존재라고 도장받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 도장만 있으면 그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의롭지 않다라고 말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도장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인준받았어요. 우리 주부에 제가 보냈죠. 인준서. 이거 있으면 어떻게 통과됩니다. 통과. 여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항을 가서 다른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여권 없으면요,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인준받은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가 바로 인준받은 패스포트예요. 패스포트. 로마서 6장 10절 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순종의 종이 돼서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의 종. 여러분, 순종의 종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당신이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순종의 종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쫓아간 길을 우리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닌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예요? 의로운 존재라 인정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옆 사람에게 너는 잘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합니다.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겁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것. 할렐루야. 아멘. 근데 누가 판단하자고요? 누가 너는 못난 사람 말한다라고요?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를 하는데 누가 감히 나에게 너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라 말하고 너는 이 세상에 필요없는 존재라 말하냐고요.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의로운 존재를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감히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한 토기로, 한 진흙으로 어떤 토기는 귀한 쓸 그릇을, 어떤 토기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귀한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까? 막 쓸 그릇이 나쁜 그릇입니까? 귀한 그릇은요, 1년에 한 번도 안 써요. 10년에 한 번도 안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릇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당근합니다, 당근. 막 쓸 그릇은요, 당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매일 써야 되니까. 주인이 손때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쓸 그릇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나쁜 그릇이 아니라고요. 그건 토기장이가 선택할 그릇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그 길에, 그 하나님의 그 결정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것이 바로 뭐냐? 토기장이가 사용할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으면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린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며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돼요. 간단하네요? 예, 간단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면 끝이에요. 없어. 목사님 교회를 한 10년 뭔 소리요? 한 번만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돼.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서 내만 믿으면 돼. 끝이요. 그래요? 끝이라니까. 제가 만약에 성경에 말하고 헌금을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 죽은 자가 예수를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네, 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고백 입술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하면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면 나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에요. 이것으로 끝이에요. 이것을 믿고 그냥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명하죠? 무엇으로 증명하죠? 이걸 로마서 13장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걸 제가 4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 이름 말합니다. The present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드려라. 뭘 드리느냐? Your bodies, 너의 몸들을 드려라. 뭐처럼? living, 살아있는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배가 되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길 축복합니다. 산 제사의 제물을 드리면 그것이 뭐냐?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여러분, 제물은요 죽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죽으셨어요. 근데 성경 우리 말합니다. 산제사의 제물로 드려라는 거예요. 산제사 제물로. 살아있는 제사의 제물로 드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느냐? 우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산제사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다면 그 거룩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그 거룩을 어떻게 해요? 비춰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낙심된 영혼에게 당신은 낙심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당신은 거룩한 존재예요. 당신은 쓸모있는 존재예요. 당신은 아름다운 존재라고 우리 입으로 고백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산제사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증명해야 돼요. 증명. 어디서 증명하죠? 요리사는 요리함으로. 난 학생인데, 난 주부인데. 어떻게 증명하죠? 자, 창세기 22장 가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있지? 그 아들을 나의 제물로 바쳐라. 제가 제물 말했죠?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25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 아들을 죽여야 됩니까? 왜 이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드려야 됩니까? 라고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아침에 일찍 깨웁니다. 그리고 옵니까? 아들아 같이 가자. 같이 갑니다. 불을 들고 나무를 들고 아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모래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묶습니다. 칼을 가지고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소리가 멈춥니다. 멈춰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럼 네가 네 목숨보다 더 사랑한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한 네 사랑을 나에게 증명해 보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증명이 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사람들의 잔치를 벌렸어요. 그래서 이 와스디라는 이 왕비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 왕비를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와스디에게 왕이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사람들 인사 좀 해달라고. 이 와스디가 바쁜지 어떤지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어떻게 된지 압니까? 이 와스디가 폐위가 됐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이 됐어요. 왕비가 됐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이 우리의 동족 이스라엘을 죽인다는 하만의 소식을 듣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왕이여 제 동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없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왕의 명령이 없음에도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누구를 더 두려워했겠습니까?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에스더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 명령을 훨씬 더 두려워했습니다. 로마 13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증명하는지를 첫 번째 말해줍니다. 첫 번째 뭐냐면 be subject입니다. be subject로 증명해라. 이 subject가 뭐냐면 여러분 subway 알죠? subway가 뭐죠? 가나 뭐지? 맞습니다. 지하철. 웨이가 길이거든요. 서브는 아래입니다. 아래로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서브젝트가 바로 지하철입니다. 서브웨이가 지하철입니다. 서브는 아래예요. 아래는 아래 뜻이 아래. 서브. 서브젝트는 주제, 될 수 있는 지배하에 두는 것입니다. 근데 비서브젝트는 수동태거든요.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배를 당하는 거니까 뭐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는 존재, 나는 구원받은 존재임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나 위에 있는 사람이 부모고, 부모 위에 있는 사람이 장관이고, 장관 위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우리 어떻게 해요?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순종할 때, 권위에게 복종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권위자가 최고의 마스터, 최고의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에스더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에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였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우리 한국 교회에게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말이거든요. 자,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합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군부 독재들이 어떻게 하냐?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한 교계들도, 우리의 기독교들도 그 말에 의거해서 군부에 복종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군사 접근에 앞잡이가 됐고요. 군사 조건에 바로 따라하지가 됐어요. 이 말씀에 의하여.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피면 제가 아까 에스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목사인지 압니까? 아버지의 말을 거부했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는 목사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돼.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렇죠? 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장사. 제자가 한 제자가 옵니다. 예수님, 저희 아버지 오늘 돌아가셨거든요? 그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는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는지 압니까? 장사 지내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야. 너는 나를 따라와.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최고의 법도, 최고의 가치관인 아버지 돌아가심을 두고 나를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효자가 되라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면 그 부모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면 목사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면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가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요, 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고를.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종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시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조세를 바침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조세를 바침으로. 여러분, 조세가 뭐죠? 세금입니다. 나의 것을, 나의 권위 있는 사람, 내 위에 있는 권위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조세입니다. 조세.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에게 누가 찾아오냐? 바리새인이 찾아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뭐라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안 바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만약에 세금을 바치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뽑아먹는 사람이 될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로마 군대의 폭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동전 보여? 네, 보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누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니? 예, 가이사의 것이라고 되어 있고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림 그려진 대로, 그렇게 써진 대로 네가 행동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동전의 주인이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드리고, 이 동전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이사에게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임을 증명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어 성경 중에 LEB 버전의 영어 성경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입니다. 이 13장 7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지불해라. 지불해라. 뭐라고요? 지불해라. 누구에게? To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지불해라는 것입니다. 예. 뭘 지불하느냐? What is wrong? 너희가 빚진 것을 지불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빚진 것, 목사님 안 빚졌는데요. 빚진 것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빚진 것을 모든 사람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지불해라. 그것이 뭐냐? 지불하는 것이 뭐라고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지불하는 것이 뭐라고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지불하는 것이 뭐라고요? 의무라고요. 지불하는 것이 뭐라고요? 의무라고요. 무엇을 지불하느냐? 텍스트요. 세금을 지불하라고요. 뭘 지불하고요? 바로 관세를 지불하고 존경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또 뭘 지불하라고? 공경함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빚진 사람에게 어떤 이에게는 세금을, 어떤 이에게는 관세를, 어떤 이에게는 존경을, 어떤 이에게는 공경함으로 지불하라 이겁니다. 지불하라. 지불하라. 우리는 빚진 자임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 빚진 것을 어떻게 해요? 거꾸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내 순종함으로, 존경함으로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야 되냐? 로마서 13장 8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To love. To love. 사랑하세요. 뭐예요? each other. 모든 사람들, 각각의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 나 아닌 타인, 나 아닌 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읍 시작.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내 몸과 내 이웃이 똑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몸과 내 이웃은 전혀 다릅니다. 내 몸 100이고 내 이웃은 1도 안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사랑에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너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아끼는 만큼 저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프면 저 사람도 아픈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면 저 사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감정이 소중하면 저 사람 감정 소중한 거예요. 내가 짜증나면 저 사람 짜증나는 거예요. 내 짜증은 위로할 수 있으면 왜 저 사람 짜증을 왜 안 위로하죠? 그래서 뭐라 성경을 합니까?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 화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자녀도 사랑해야지. 누구 몸처럼? 내 몸처럼, 내 몸.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뭐냐 제가 사랑의 바다에 있잖아요. 사랑의 바다에 제가 팥을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팥을 넣는다고 또 하다가 제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손가락을 훅 다쳤어요. 캔에 있는 팥을 꺼내다가 확 다쳤어요. 푹 들어갔습니다. 그냥 피가 막 났죠. 아무도 모르게 처리를 했지만. 여러분, 조금밖에 안 상처난 거예요. 근데 엄청 아팠어요. 다른 사람은 열심히 먹더만. 제가 부겁다고. 맛있다고 막. 나 속을 아파 죽겠구만. 압니까, 그 사람이? 모르죠. 당연히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내 몸이 아프면 이웃의 몸도 아프다. 할렐루야. 이거를 기억해야 돼. 이렇게 사랑함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거 할 수 없어. 목사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차라리 가다가 그 발목에 부셔지지. 이렇게 말해도 좀 순한 말이야. 근데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사랑.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품으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마음에 품는 거예요.
가슴 품는 거예요. 저 영혼을 가슴 품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영혼을 가슴 품어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누구는 들어올 수 있고 누구는 들어올 수 없고 그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안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김정은도 사랑하신다고요. 다만 김정은이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고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핍박한다고요? 저 사람을 원수로 따져서 저 사람을 몰아넣는다고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존재 증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이 세상을 해다 자기 이름 넣습니다. 세상을 빼고 자기 이름. 지난주에 봤어요. 세상을 해다 자기 이름을 넣어요. 작겠다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안 돼요. 자기 이름. 자기 이름 아시죠? 가은 이름. 예. 시작.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근데 저 사람도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계하고 대상을 좁게 만들고 하냐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가면 시작.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 그들이 심판을 받느냐? 빛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뭘 사랑했냐? 어둠을 사랑했다고요. 어둠을 택했다고요. 어둠을 택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선택해. 어둠을 선택했어요. 예수가 아닌 다른 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의 주인과 예수님의 주인을 둘 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도 재물도 사랑한대요. 그럼요, 재물을 예수님 밑에 사랑해야 돼요. 우선순위. 너의 자녀와 예수님 중에 누굴 선택할 거냐? 선택해야 돼요. 누굴 선택할까요? 예수님 선택. 자녀 사랑하는데 그래 사랑해. 누구 밑에? 예수님 밑에요. 순서를 정해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정할 때가 온다고요. 그때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나의 마스터 첫 번째입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을 바치라고 했겠습니까? 이삭을 바치고 싶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해 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오해한다고. 오해. 왜? 우리가 아직 작아서. 작은 그릇이라서 그런 거예요. 작은 것이라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그릇, 깊은 그릇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왜 우리가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왜 이런 처지에 몰리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해서 깊이 상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어려움을 줘요? 왜 힘듦을 줘요? 왜 아픔을 줘요? 이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빛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빛을 사랑 축복합니다.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나는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신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12절에 말합니다. 13, 12절에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말합니다. 방탕하지 말라 말합니다. 방탕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음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호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다투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도 많이 다투는데 다투지 말지. 또 뭐라고요? 시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욕에 빠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육신의 이에 애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떻게 증명하느냐? 자, 보세요. Put on the Lord Jesus Christ. 이런 put이 뭐냐면, put on은 휴고거든요. put이 뭐냐면, 이 put은 바로 두다예요, 두다. 이 두다가 put이에요. 근데 두는데, on은 뭐냐면, 어느 표면에 두는 표면에, 우리의 표면에 예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put on은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우리의 몸에 예수를 두는 거예요. 우리의 온 전체에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입는다예요. 내 온몸으로 뭐가 있다고요? 예수를 입는 거예요. 그 예수를 입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존재임을 증명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한 예화를 제가 소개할게요. 아주 특별한 회장님이 있습니다. 이 회장님이 돈도 많아요. 큰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회장님이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직원들은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회장님이 허름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수염도 붙이고 그래서 회사 앞에서 구걸했어요. 아이고 저에게 물 한 잔만 주세요. 구걸했어요. 마침 그 회사 직원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 아이고 젊은이 나에게 물 좀 줘. 그 직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힝 하고 막 싸대서 싸붙였어요. 아유 더러워. 냄새 나시는 이 노인네 어디로 오냐고 그냥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을 청소하는 청소 아주머니가 그게 찾아옵니다. 자기가 먹던 보온병에 있는 따뜻한 물을 이 허름한 노인에게 줍니다. 아, 어르신 이거 드세요. 얼마나 추우세요? 이 추운 날 왜 이렇게 하세요? 자녀는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물어오면서 예 따뜻한 곳에 가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얼어 죽습니다. 라고 위로를 하면서 이 청소 아줌마는 이 건물로 청소하게 됩니다. 다음날 회장님은 멋진 옷을 입고 직원을 다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합니다. 강연의 제목이 뭐냐면 겉모습만을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자기 핀잔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내가 뭘 잘못했지? 큰 강연에 무대에 올라갔으니까 뭘 잘못했지? 또 혹시 뭘 혼나나 이 생각하고 이 직원은 내가 상을 받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는 것처럼 청소 아줌마한테는 큰 상을 줬어요. 회장님은. 이 아줌마는 모르죠. 그리고 이 직원한테는 얘기합니다. 그만 말할 때 겉모습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훈계를 합니다. 여러분 멋진 양복을 입고 허름한 누더기 옷을 입고 사람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져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둠의 옷을 입고 싶습니까? 빛의 옷을 입고 싶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빛의 옷을 입길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 빛의 옷을 입으면 힘듭니다. 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에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용서 못하는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안 가고 싶은데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사랑을 못하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 내가 안 죽으면 못해. 내가 죽어야 돼. 화딱지나 죽겠는데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웃으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섭섭해 죽겠는데 섭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섭섭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섭섭하지 말아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것이 뭐냐? 빛의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디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껏 하는 거예요. 내 욕망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지르고 싶으면 지르고, 소리 싶으면 소리 지르고, 싸고 싶으면 싸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둠의 옷이라고, 어둠의 옷. 어둠의 옷. 빛의 옷은 나를 버리고, 나를 절제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이거를. 어떻게, 말로 어떻게 사랑해. 갑자기 또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중에 손양은 목사님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일제시대에 살았던 분이 계세요. 그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일제시대가 되니까 이 청년이 앞잡이가 됐어요. 일제 앞잡이. 근데 이 송양원 목사님과 이 앞잡이가 친구요. 이 일제시대에 이 앞잡이가 어떻게 해요? 일본의 충성이 보인다고 손양원 목사님 아들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어요.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이 앞잡이 어떻게 해요? 마을에서 죽이자고. 우리 목사님 아들 죽였다고. 근데 이 손양 목사님이 그 앞잡이를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양자로 삼았어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사랑의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이에요. 과연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빛의 옷은 그런 옷인 거예요. 여러분, 증명하는 삶, 말씀을 정리하면 증명하는 삶. 우리 삶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해.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고 증명해야 돼요. 입으로 막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아이고 기뻐요. 이건 소용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고. 그냥. 하도 말 많이 하니까 그냥 입만 뜬다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게.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토마스 아담스라는 유명한, 영국의 청도교회 설교자입니다. 그 설교자가 뭐라 말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백으로 그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뭐라고요? 고백으로 그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요? 보여지고 나타내는 것이야. 나로부터 믿음이 나타난다고요. 나로부터 믿음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삶에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구냐면 윙키 프레튼입니다. 이 윙키 프레튼은 뉴질랜드에서 유명한 청소년 복음 전도자고 저술고 연구자입니다. 이 프레튼이가 뭐라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증거는 당신의 태도, 당신의 인격, 당신의 행동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패키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증거, 당신의 태도, 인격, 행동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습 보면 당신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섣불리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십시오. 내가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태도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잘못 판단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그 사람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나름대로의 올바른 태도와 습관과 행동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믿음 뭐라고요?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 행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요, 온전한 사랑, 가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짜 사랑하면서 사랑한다 말하면 뭡니까? 그 가짜 사랑인데 그 사람이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면 나도 살리고 상대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을 보여줬으며, 기생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누굴 살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살립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복음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비춰야 돼요. 내가 빛이 있으면 비추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빛을 비춰고 보고, 아, 그렇구나 하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등대는 어둠 속의 빛을 비춤으로 등대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둠이 올 때 등대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낮에는요, 등대가 있는지 몰라. 어둠이 오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등대의 빛을 항상 비춰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올 때 비춰야지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둠이 언제 올지 몰라요. 항상 기름을 준비하는. 그게 슬기로운 처녀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 24시간 눈을 부르기 아니에요. 그냥 깨어 기도하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심을. 제가 하도 설교에 대한 게 자면서 설교를 막 부수고 있어요. 자면서 막 설교 구성을 하고 있어요. 자면서. 이게 자면서 설교하는 구상의 내용이 비슷해서.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비추면 아까 소리 말한 것처럼 외롭습니다. 많이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어요. 그걸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그냥 막 쫓아간다고, 여기가 예수님이 있어요, 막 쫓아간다고 쫓아가지 않고요. 예수님 말씀이 어디 있는지 그걸 온전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합니까? 고난 중에 기뻐하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합니까? 그 고난과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려움 중에 기쁨이 온다고요. 어려움에 기쁨이 온다고요. 성경 우리 유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존재임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증명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